2월 25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2월의 마지막 토요일이네요. 며칠 남지 않는 2월의 마무리도 잘 하시고 행복한 새 봄 3월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네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의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아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구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서는 일관되게 본질대 외형의 대조를 이어갑니다. 키와 힘에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골리앗은 외형만 강한 자의 표본입니다. 이제 예모로는 약해 보이지만 그 중심이 강력했던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을 찾아갔을 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도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의 외형과 기세에 눌려 그를 그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정체를 믿음의 눈으로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이방인 이상의 의미입니다. 할례는 언약의 징표죠. 이 언약은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과 골리앗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서 가나안 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에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빼앗길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는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골리앗은 그냥 지저대는 개 한 마리 정도로 보였습니다. 골리앗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졌기에 다윗에게는 그가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믿음을 근거로 악한 세력을 정확히 인식하고 진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 대해서는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으로 규정했고,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규정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다윗의 호칭에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볼 때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대적하는 골리앗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대적에 대해서도 잘 알았고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았습니다. 이 일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생각나게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외적인 조건만 보고 가나안 거민들에 비해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보인다고 자조 섞인 탄식을 쏟아냈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윗처럼 지피지기의 믿음으로 가나안 거민들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벌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군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정확한 지피지기가 되면 사탄의 세력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는 다윗처럼 믿음의 눈으로 지피지기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악의 세력은 사람의 눈으로는 강하게 보여도 의의 세력에게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윗에게 주셨던 놀라운 믿음의 눈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불안해하거나 근심에 쌓이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게 하셔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큐티 가족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담대한 용사,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